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께서 모압 임금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어 이스라엘과 맞서게 하셨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에글론은 암몬 사람들과 아말렉을 모았다. 그러고는 가서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대추 야자나무 도시를 차지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임금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해낼 사람으로 에훗을 세우셨다. 그는 게라의 아들인 베냐민 사람으로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의 손에 들려 보냈다. 에훗은 길이 30cm의 양날이 선 칼을 하나 만들어서 오른쪽 허리춤 아래에 찼다. 그러고는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가져갔다. 그런데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선물을 다 바치고서 에훗은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앞서 보냈다. 그 자신은 길갈 가까이에 있는 프실림에서 돌아와서는 몰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님 하고 말했다. 임금이 조용히 있기에 다오 하고 말하자 임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 에훗만 임금에게 가 있었는데 그때 임금은 자신의 서늘한 위층 방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 에훗이 말했다. 임금님께 알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임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리춤 아래에 찬 칼을 뽑아서 임금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고 칼날이 기름투성이었다. 에훗이 임금의 배에서 칼을 뽑아내지 않았던 것이다. 에훗은 하수관으로 빠져나갔다. 저는 오늘 에훗의 시작으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에훗이라는 인물에 좀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사사기 전체를 다 좀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PPT는 제가 노트북 LM에 그냥 제 설교문을 넣고 PPT를 만들어 달라. 그냥 뭐 별다른 조건과 어떤 뭐랄까 요소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PPT가 아니라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와, 네, 이제부터 PPT 만드는 시간은 확실히 줄어들겠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PPT 만드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겠다 했더니 아내가 그 PPT에 시간을 들였었어?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제가 하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고퀄리티의 PPT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이 기술의 발전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다룬 책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징계하시고 백성은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라는 한 책 안에서만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를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고 똑같이 징계를 받았으며 똑같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요를 약속한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고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신들에게 매혹됩니다. 바알은 비와 풍년을 주는 신이라고 불렸고 아세라는 다산과 번영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용적인 선택을 합니다. 농사를 잘 짓고 먹고 살려면 이 땅의 신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토록 엄중히 명령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너희에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종종 이 명령을 타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아주 배타적인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우상 숭배를 그렇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서학자들의 통찰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 신앙은 본질적으로 긍휼보다는 생존과 생산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제사하는 방식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요를 얻기 위해 성적 타락을 정당화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성장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풍요로워져야 하니까 약한 자들을 착취해서라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죠. 어떤 공동체가 이런 우상을 섬길 경우에 공동체 내의 정의와 윤리가 송두리째 파괴됩니다.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선택했을 때 찾아온 것은 바알이 약속했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약자들을 도구화하는 끔찍한 윤리적 타락이었고 서로를 죽이는 내전이었고 끝없는 노예 생활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의 백성들이 탐욕과 쾌락의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려는 명령인 거죠. 단순히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종교 가지지 마, 이게 아니라 이 당시에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범주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아니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얼마나 끔찍하고 타락한, 보통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짓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단순히 기독교라는 범주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종교 안에 있는 범주, 그것만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명령은 우리 존재와 삶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애타는 사랑의 호소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과거 자신들이 정복했던 영광의 도시, 대추 야자나무 도시, 즉 여리고를 빼앗기고 맙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곳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벽이 무너지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상징이 이제 수치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임금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고 경제적 수탈과 노예 같은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자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명을 지르다, 절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명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오래 방황했어도, 아무리 깊이 타락했어도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강조합니다. 바로 그가 베냐민 사람이며 왼손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냐민은 히브리어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이 시대의 힘과 능력, 축복의 상징이었고요. 그런데 정작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구원자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왼손잡이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화에서 오른쪽은 옳고 깨끗하고 강한 것을 상징했고, 왼쪽은 그릇되고 불결하고 약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왼손잡이는 장애가 있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속했지만 정작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결핍이 있는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결핍을 구원의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은 사절단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갑니다. 그는 미리 양날검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깁니다. 이것을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왼쪽 허벅지에서 이렇게 칼을 뽑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수색의 중요 지점이 되는데, 이쪽에 반대쪽에 왼손잡이가 칼을 빼어들기 쉬운 곳에 칼을 넣었다라는 것들은 이 에훗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한 서사라는 거죠. 왕궁의 경호원들은 당연히 왼쪽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고, 에훗은 왼손잡이였기에, 칼을 오른쪽에 숨겼기에 그 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에훗의 남다름이 적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 된 거죠.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무시했던 그의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에훗은 공물을 바치러 와서 왕에게 은밀한 일, 비밀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에훗이 푸실림, 그러니까 조각한 우상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곳에 있다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나한테 신탁이 주어지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신하들을 물립니다. 그리고 단둘이 되었을 때 에훗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고 왕을 칼로 찌릅니다. 이 칼에 찔리는 에글론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18년간 압제하고 수탈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에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던 거죠. 에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먼저 예고했습니다. 그 말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내가 행한 악에 대한 심판이 이제 임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에훗의 손을 통해 실현된 거죠. 에훗은 그 후 그곳을 빠져나갔고, 이후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압군을 격퇴했고, 그 후 이스라엘 땅은 80년 동안 평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훗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약점이라 부르는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전 사사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사기를 전체를 한번 읽다 보면은 애굽뿐만 아니라 수많은 결핍을 가진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사사라는 존재들은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돌입하기 이전에 그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들 몇면을 살펴봐도 이들이 온전히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에후디의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또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이자 사사였고 야엘은 장막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숫자로도 계수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고 전쟁은 남자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두 여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드보라는 소심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군대 지휘관 바락을 격려하고 다독여서 출전시켰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야엘은 도망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장막 안에 숨긴 뒤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성들이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된 기록이죠. 사사기 6장에서 8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사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저희 가문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게다가 저야말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 소개에서도 드러났듯이 기드온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피해서 포도주의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는 적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서 일하고 있던 거죠. 그만큼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소심한 사람, 그리고 가문 배경도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기드온을 사용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11장의 입다는 가장 비극적인 배경을 가진 사사입니다. 그는 성매매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빈털터리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고 결국 입다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사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선천적, 배경적, 신체적, 그리고 상황적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핍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점들을 통해서, 그 결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는데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사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초기 사사들은, 초반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이들에게 배경적인 선천적인 결핍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적 순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고 흐를수록 사사들의 선천적인 결핍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신 도덕적인 결핍과 타락을 보여주는 사사들이 더 많이, 더 심각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나선형 하강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사사들의 상태, 그들의 지도자의 상태도 함께 나빠집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사사들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도 나빠집니다.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지만 후기로 갈수록 교만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승리 이후에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리품으로 금 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이건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도구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이것을 약간 점쟁이들이 전보듯이 신탁을 구하는 도구로 변질시켜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쓰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원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거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행실은 달랐습니다.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들 70명을 낳았고 또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은 거죠. 기드온은 입으로는 왕권을 거절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왕처럼 행동한 그 결과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비멜렉, 그의 욕망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 69명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끔찍한 내전에 휘말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입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용감한 전사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거래하라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한테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 약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할 때 보통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암몬 사람들을 반드시 제 손에 넘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 탈 없이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러 나오는 존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전혀 아니죠. 가나안 종교의 인신 제사 풍습에 물든 약속이자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한 제사로 여기시죠.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거래의 상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바치면 나를 승리하게 해달라라는 이 오만한 거래의 결과는 신앙적인 결과가 아니라 주술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절규했지만 자신의 약속을 끝끝내 지킵니다. 꼭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켜도 될 때 꼭 이런 약속을 지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어쨌든 물론 이 학자들은 이 입다가 딸을 바친 게 실제로 진짜 번제를 드렸는지 아니면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바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사사기를 읽어보면 입다의 딸이 자기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서럽게 막 울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기념하자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코 그 딸에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은 타락의 점점을 찍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근데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욕망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그는 나실인의 규례를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21장 2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단순히 임금이 없어서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만 충실하게 살았다는 뜻이죠. 삼손은 바로 그런 시대의 가장 정확한 상징인 것이죠. 결국 삼손은 정욕의 대가로 두 눈이 뽑혔습니다. 평생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다가 마지막에는 볼 수 있는 눈 자체를 잃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심판의 결과물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삼손은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려서 많은 적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그는 개인적 복수와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지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사들의 이렇게 나선형 하강 곡성과 함께 사사기에서 또 하나 보여주는 흥미롭고 서글픈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들의 지위 변화입니다. 초반부에는 드보라와 야엘 같은 여성들이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을 때의 모습이었던 거죠. 드보라는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존경받았고 야엘은 적장을 죽여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타락할수록 여성들은 점점 폭력의 희생양으로 전락합니다. 입다에 따른 아버지의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희생당합니다. 레위인의 첩은 베냐민 지파의 집단 성폭행당하고 죽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과 실로의 여자들은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떠한 공동체가 어떠한 사회가 타락하면 가장 약한 자들이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한 구성원들이 먼저 희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도구화합니다. 사사기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 영웅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자는 불완전합니다. 에훗은 잠깐 훌륭했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기드온은 승리했지만 교만에 빠졌습니다. 입다는 용맹했지만 무지했고요. 삼손은 힘이 셌지만 정욕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는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고요.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기준, 올바른 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천적인 약점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진 존재들을 그 약점과 상관없이 대하십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약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도덕적 타락, 즉 도덕적 약점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했을 때 벌을 주시는 장면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벌을 받는구나,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차원으로 사사기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타락과 죄악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나로 존재하기 위한 선택이 바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얽매고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나를 나답게 지켜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내 안에 곧게 세우고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따라가는 삶이 오히려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결핍은 도구가 되지만 타락은 올무가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 약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되 도덕적 연약함에 대해서는, 도덕적 결핍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지금보다 더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필요한 능력들을 넉넉히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